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면서 교회정원 4권 68페이지에서 83페이지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동역자 이 말씀을 정말 성령의 음성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항시범 한번 외치겠습니다. 항, 시, 범, 범사하라. 예.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든든한 교회, 봉화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서로 이 안식일에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제가 오늘 먼저 건강기별에 대한 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카얀페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카얀페퍼는 최고의 응급처치 허브입니다. 이 카얀페퍼는 응급 비상약입니다. 이것이 심장마비가 올 때, 뇌졸중이 올 때, 그 다음에 출혈을 할 때, 그 다음에 혈압이 올랐을 때 이것을 사용하면 즉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제가 공부한 것 중에 최고의 이 허브다, 최고의 응급약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심장마비 위험을 알리는 세 가지 신호는 갑자기 쥐어짜는 듯한 가슴 압박이 느껴짐, 그 다음에 심장이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뛴, 머리가 빈 느낌이 들고 멍해지며 이 호흡이 곤란한 증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통, 압박이 올 때 제가 지난 6월 달에 몽골 가서 이런 증상에 즉시 카얀티를 마시게 했더니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들은 최고의 이 천연 치료 의사 닥터 크리스토퍼와 닥터 술츠 박사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임상으로 확인된 이야기들입니다. 이 응급처치 카얀페퍼는 심장건강 보조 및 응급처치에 정말 탁월합니다. 카얀은 심장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조력자입니다. 닥터 크리스토퍼는 비상구를 받았는데 심장마비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여인을 카얀페퍼 티를 먹여 회복시킨 사례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카얀티 만드는 법은 한 컵의 따뜻한 물에 한 티스푼의 카얀페퍼를 사서 잘 저어서 마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너무 쉬워요. 정말 이게 응급의용으로 사용되는데 아주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겠지만 저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해봤을 때 굉장히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얀은 골든타임 안에 심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119에 전화해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아무리 빨리 온다 해도 골든타임이 지나서 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얀은 심장마비로 당신의 뇌가 죽기 전에 당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카얀티입니다. 우리의 뇌는 심장이 멈춰 혈액 공급이 5분만 넘어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얀을 이 교회에 한 개 비치하려고 여분을 준비해서 교회에 하나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이라도 응급 상황이 올 때 카얀을 정말 하면 좋습니다. 카얀은 순환계 자극제, 혈액 자극제입니다. 혈액 자극제. 바로 이런 허브가 없어요. 혈액 자극제라는 것이. 커피나 다른 것들은 신경 자극제지만 이 순환 자극제이고 혈액 자극제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뇌졸중 증상이 올 때, 활짝 웃을 때 입꼬리가 처진다든가 한쪽 팔이 없어진다든가 말이 어눌해진다든가 이럴 때 119를 불러야 되지만 카얀티를 먼저 마신다면 무수한 사례로 뇌졸중이 증상이 왔을 때 카얀티를 먹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태어난 사람의 사례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여기 카얀은 뇌졸중의 가장 확실한 응급처치 치료제입니다. 카얀보다 혈액을 뇌로 더 빨리 이동시키는 허브는 없다.
그래서 이 의사의 간증이 항상 가방에다가 카얀을 가지고 다녀서 남편이 뇌졸중 증상이 있어 카얀티를 먹이고 병원에 갔더니 마비 증상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얀 띵처를 바로 혀 밑에 바로 이렇게 바로 이 액체로 된 것들을 넣어줘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혈작용. 카얀보다 빨리 출혈을 멈추는 허브가 없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출혈이 되는 부위에 많은 양의 카얀을 부어주면 2, 3초 만에 출혈이 멈추게 되고 손가락을 베어서 거의 떨어질 것 같은 상태에서도 카얀을 부고 거기에 카얀 폴틱스를 감아주었을 때 며칠 뒤에 손가락이 스트레치한 것처럼 회복되고 상처도 남아있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업 중에 손가락이 잘려나 출혈이 심할 때 우리는 병원으로 먼저 가지만 카얀을 뿌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됩니다. 전혀 안 가도 전혀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이게 이런 임상들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서 저도 이게 손을 다쳐서 출혈이 바로 멈춰지고 상처도 그 다음날 바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카얀은 동맥벽을 확장하고 정맥의 점액질을 줄여 피의 순환 증가를 시켜주므로 혈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카얀 페퍼를 복용하고 15분 후와 30분 후에 혈압을 잰 정상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카얀 페퍼를 언제나 백 속에, 차 안에, 부엌에, 화장실에, 침실에 응급상황을 위해서 준비해 둡시다. 교회도 비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심장마비나 뇌졸중 증상이 있을 때 119 앰뷸런스를 부름과 동시에 카얀티를 먹읍시다. 출혈이 있을 때 카얀을 뿌려서 제어를 시킵시다. 혈압이 올 때도 카얀을 빨리 먹여서 조절하면 좋습니다. 이 총상을 입어가지고 출혈이 심한 사람도 아이도 먹였을 적에 병원에 도착해서 배를 열어서 전혀 출혈이 없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카얀을 조금 사용해서 좀 더 질 좋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사가지고 그때 뚜껑도 안 열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은 질문해 주세요. 제가 소상하게 여러분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리스도의 동역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여러분 동역자라고 느끼시나요? 동역자입니까? 동업자입니까? 이 시음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뭐라고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일도 내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수리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분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에 함께 일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태만과 이기심으로 죄인이 돌아오는 길을 막을 수 있다. 아직도 큰 오류에 빠져 있지만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매우 어떻게 해요? 매우 큰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가 있는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예수께서는 방해자가 아니라 동역자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위대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바르게 생각하는 지적인 일꾼들을 뭐 한다고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뭐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을 얻어먹는다. 찬밥이 아니고 더운 밥을 얻어먹는다고 하는 그 말은 잘 살려면 잘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잘 살려면 우리는 부지런합시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여기 부지런해야 여기 두커 엘링턴이 쓴 세상 일이 부지런하면 다스려지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버려지는 것은 필연의 이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개미에게 배우는 부지런함, 그리고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
경외하게 배우라. 우리가 이게 모르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 이 봉화교회, 또 이 봉화교회가 연수가 정말 선교 한국교회가 120주년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1년 일에도, 기도하는 일에도, 예배하는 일에도, 영혼을 찾아가는 일에도, 봉사하는 일에도 다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벌들도 얼마나 부지런하면 그죠? 너무너무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지런할 때 열매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사업은 모든 세상적인 생각을 뭐한다? 초월한다.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만 한다. 진리의 위대한 주제를 가지고 남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신중한 생각과 열렬한 기도가 많이 요구된다. 정말 신중한 생각과 열렬한 기도가 많이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안 됩니다. 이대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맞죠? 맞지요? 그래도 입 쫙 다물고 계십니다. 자,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사업, 여기에 이어서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업가와 정치가들은 예절을 배운다. 가능한 자신들을 매력있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설과 태도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연구한다. 그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기술적으로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뭐 한다고요?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업가와 정치가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사업을 하는 우리가 더 많이 신중하고 열렬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업가와 정치가들을 능가하는 그런 하나의 지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에 있어서 지식과 세련된 태도의 중요성을 느꼈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곳에 20명의 영혼이 있게 되었을 것이다. 정말 순종함, 마음을 순결하게 함, 지식과 세련된 태도의 중요성을 느꼈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곳에 20명의 영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신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수많은 찌꺼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깊은 확신에 차서 진리를 얻기 위하여 모든 좌절을 뚫고 모든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가 믿음과 경험이 어린 사람들을 양육하기를 요구하시며 험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뭐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아로 새긴 언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을 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찾아가기를 뭐 하신다고요?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가야 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참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이 찾아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행해져야 할 사업의 작은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영은 죄인들에게 진리를 확신시켜주며 그분은 그들을 교회의 발에 안겨주신다. 목회자들이 그들의 임무를 다할지라도 그들은 그 교회가 해야 할 사업을 결코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독이 뛰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구장에 가서 감독이 경기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하에 잘 훈련된 선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사닥다리 같아요?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에 영혼들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교회 다닐 때 거기 강원준 장로님 어머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이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밥 100그릇이 필요하고 신발이 몇 그릇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접도 잘하고 신발을 닦는 부지런함이 있어야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그저 집에서 고개 숙이고 책 보고 노닥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역자들이 되게 하는 선교 활동을 함으로써 정신과 근육을 운동시키는 동일한 능력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상해낼 수 있게 하며 그런 운동이야말로 고상한 부류에 속하는 운동이 될 것이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보람 있는 활동을 시킴으로써 이 생을 위하여 보다 고상한 유용성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활동에 좀 더 움직이는, 찾아가는 그런 하나의 정신과 근육을 운동시키는 동일한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안약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사용해 보시고 내가 어느 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예? 좀 요청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를 좀 바쁘게 해주세요. 바쁘게 좀 만들어주세요. 같이 또 가자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을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영원한 관심사로 이끌어야 한다. 그분을 위한 선교사가 되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어떻게 하게? 친숙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뭐라고요? 의무인 것입니다. 친숙하게 되는 것이. 친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한 분 가서 내일 모레 전도회 하는데 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한 사람과 친숙하기 위해서 우리 찾아갑시다.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실천합시다. 실천이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해야 한다. 최선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사려 깊고도 기도하는 연구가 있어야만 한다.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기 흥미있는 공동소유라는 제가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공유하고 싶어서 여기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재산 공유, 공동소유 계약을 맺습니다. 양측은 자기의 전 재산을 공동소유 및 공동소비하기로 각각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전 재산이 5만 원 빈털터리였고 한편은 전 재산이 수천억 원 재벌 결코 잊을 수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 사업의 모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하자는 거예요? 공동소유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빈털터리 5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돈이 얼마나 있어요? 수천억 재벌 갑니다. 그분이 나와 뭐 하자고 원하시는 거예요? 동업하자고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523페이지에 주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을 것이다. 여러분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와 내 거를 공동소유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 소유를 다 드린다 해도
모든 만물을 가지신 부자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궁색한 소유 전 존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게 됩니다. 즉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아버지와 것은 다 내 것이 되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아버지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라고 하신 것은 나도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내게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공동소유 계약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이 계약의 골자는 보잘것없는 소유, 우리의 유리장 같은 생명, 조악한 재능을 하나님께 다 바치면 무한한 하나님의 소유와 영원한 생명의 위대한 하늘의 능력을 하늘 계정에서 마음껏 인출해 쓸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무한한 은혜의 은행을 소유하신 분과 친숙하여 그 품성의 아름다우심을 알아갈 때 우리는 쥐꼬리만한 자기 소유를 하늘 은행에 믿고 맡깁니다. 그러면 막대한 하늘 자산을 무한정 인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공동소유에 대한 제안을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하신 것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 공동소유를 제안하신 거예요. 내 소유를 바치라는 제안에 하들짝 놀라 손사래를 치지만 내 소유도 다 주겠다는 그 아래 계약서의 문구를 보지 못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가난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소유와 결함 많은 기질과 죄로 얼룩진 마음을 다 예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공동소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실제로 하늘의 능력을 마음대로 꺼냈었습니다. 권세 있는 설교, 확신시키는 말, 능력, 병자를 치유하며 죽은 자를 살려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한을 하늘 은행에서 마음껏 인출하였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공동소유 좀 맺으시겠습니까? 공동소유 계약을 맺지 않겠습니까? 왜 마다하겠습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과 정신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는 모든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새 능력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다. 무한한 하늘의 자원이 그들의 마음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는 여러분이 영혼을 찾아갈 때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 글은 삼육대학교 비서실의 이재동 장로님이 쓴 글입니다. 제가 단톡방에 공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되어 있을 때 행복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혼들을 구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해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해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도 축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선한 행위와 감화는 우리 자신의 심령에 반사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역자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직임입니까? 이런 큰 도시 안에, 이 봉화군 안에, 봉화읍 안에 자아를 희생하는 선교사들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무엇을? 일꾼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일꾼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뭐라고요? 선교사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오물을 회피하지 않을 성실한 남녀들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수고가 좋은 결과를 성취할 것이다. 이루어야 할 진정한 사업이 있다. 진리는 온유함과 지혜를 겸한 사람들에 의해 사람들에게 신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들을 동료 인간들로부터 격리시킬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우리 자신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뭐하기 때문에?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고귀합니까?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견고하며 든든한 목적을 가진 남녀, 위기와 시련의 때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영원한 산처럼 견고하고 뿌리를 내리고 진리 안에서 틀을 잡은 사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똑바로 나가며 언제나 오른편에 서는 사람을 뭐한다? 부르신다. 이게 지금 교육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견고하며 든든한 목적을 가진 남녀, 위기와 시련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사람, 영원한 산처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진리 안에서 틀을 잡은 사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똑바로 나가며 언제나 오른편에 정말 서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위기의 때에 그의 언제나 대적의 대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그들이 어떤 영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편에 서는 것이다. 우리가 좀 위기의 때에 우리의 사업을 방해할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 아멘. 자신을 하늘과 더 가깝게 연결시키고 일상생활의 가장 사소한 행동에 있어서도 율법의 원칙을 수행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힘을 활용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고 누워 있으므로 사지가 예약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쇠약하게 될 것이다. 힘은 사용함으로 생긴다. 아멘입니다. 우린 영적으로 정말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좌절한 사람들을 방문하여 돌보고 그들을 도와 빛을 보게 하며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 것보다 더 영적인 힘을 크게 해주고 열성을 증가시키며 정서를 깊게 해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갑시다. 찾아갑시다. 그래서 여기에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겸손한 순종의 길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일하면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겸손한 순종의 길에는 안정과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안락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편하게 지내는 자들에게 일어나 일하도록 부르신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인가? 그분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릴 기도하는 심정에 신실한 일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봉화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간용의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며 이기적인 정신은 뭐라고요? 사단의 정신이다. 교회가 이 엘렌 G 화이트 자서전을 읽는 하반기 도서를 저희들이 가정 독서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 한 20장까지 읽었습니다. 매일 읽는 데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 어떡한 힘든 그 가정에도 정말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남편이 아파서 꼼짝을 못하는데 방문을 딱 하면 아픈 것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싹 없어져 버려요.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출판물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일은 시작을 할 때는 하지 못하고 시작을 하고 나면 아픈 것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를 생각보다 영혼을 생각하는 그 일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지상 거민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그들을 죄와 무관심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지상 거민들에게.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기도 모르면서 살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뭐라고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비교할 데 없는 큰 사랑인가. 얼마나 심오한 명상의 주제인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얼마나 신비한 사랑인가. 이 생각은 영혼에게 순복하게 하는 능력을 행사하며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게 한다. 이익을 얻기 위해 정신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다가 실망하여 불행한 사람들은 그들 영혼의 끝없는 갈급함과 목마름을 진정시키는 이 진리의 지식이 뭐하다고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이야.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뭐 하자 이겁니까? 반응하자 입니다.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얼마나 심오한 명상의 주제인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얼마나 신비한 사랑인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 그대가 사는 큰 도시에는 하나님을 위한 무엇이?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우리의 모든 활력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에 기울어져야 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노란 박스 안에. 자,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사업은 위대한 사업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사업은 정말 위대한 사업입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위대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명절에 어쩌면 많은 친지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맞죠? 이 위대한 사업, 이 엄숙한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면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깰 때가 있다면 지금인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 계획하고 수고하는 일에 머리와 손이 항상 일중에 있으면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은 뭐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영혼 구원,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선교사의 일들을 언제나 굴뚝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이 교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이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존재하는 이유.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 바치도록 하자. 우리가 힘이 있는 동안 일을 하자. 낮 동안 일하도록 하자. 우리가 그분의 인정을 받고 그분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돈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뭐 하자고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맞습니까? 아멘. 해가 있는 날 동안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 자유로운 때에 이 땅에 전쟁이 끝나고 정말 휴전이 되온 70년이 지난 이 자유로운 때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때에 낮에 밤이 오기 전에 낮에 뭐 하자고요? 맞습니까? 아멘. 일합시다. 아멘. 정말 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의 일은
마음이 나이는 봉사가 아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순종에서 나의 아들 됨의 발자국을 따르라. 나는 매우 확고하게 동역자의 정신으로 순종하였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의 동역자로서 순종해야 한다. 길을 분명하게 볼 수 없을 때가 많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러면 그분은 그대에게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건 지금 가래 뽑은 기별 3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동역자라고 한번 쳐봤어요. 그 다음에 이 각시대 대쟁투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정신은 뭐라고요?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을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뭐라고요? 여러분 그런 충동이 있으시죠? 아멘. 정말이죠? 아멘. 그런 충동.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 그런 충동. 정말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직임이 있다는 사실,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오늘까지 말씀을 준비한 말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 교회정언의 4권 68페이지에서 8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사업은 뭐라고요? 위대한 사업이다. 아마 어쩌면 저 교회문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정말 신중한, 이 오늘 보면 신중한 계획과 기도가 필요하다. 신중한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획하고 그 계획을 내놓고 하나님 누구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예, 제가 잠시 제가 이걸 내일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이 천연 치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치약들은 세마제, 세제, 결합제, 습제, 그 다음에 향료, 인공감미료, 약제, 미백제, 방부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면활성제가 들어있고 불소가 들어있어서 정말 여기 보면은 계면활성제 때문에 입안을 마르게 하고 텁텁함을 느낀다. 시간이 흐르면 구취가 난다. 몸에 흡수되며 유해 성분이 90%를 몸에 쌓여서 면역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계면활성제가 치약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또 불소가 들어있어서 정말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과다하게 사용하면 치아가 변색되고 치아 뼈 건강에 안 좋은 불소 중독적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경우에 치아와 잇몸 질환의 문제점은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진 치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연 치약을 100% 천연으로 된 치약을 내일 가정에 하나씩 제가 추석 선물로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 재료들을 해외 직구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재료가 떨어졌는데 마침 오늘 다 재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스티커를 제가 없어가지고 만들래 이 스티커도 추석 이후로 온다는데 추석 전에 왔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선물 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연 치약은 가정에서 5분 안에 손쉽게 만들어지는 치약입니다. 이 치약을 몇 년 이상 사용한 사람들은 더 이상 치과에 갈 필요가 없을 만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연 치약 가루는 입안에 있는 나쁜 세균에 번식 않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입냄새를 없애주고 치석도 만들지 않습니다. 좋지요? 천연 치약 가루는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음식 찌꺼기를 먹고 배설하지 못하게 하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세균들이 당을 먹지만 배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번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 하면 첫째는 자일리톨이 들어있습니다. 자일리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멘톨이 들어있습니다. 좋은 거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벤토나이트 크레이 파우더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략이 들어있습니다. 모략. 우리 성경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 있죠? 그 모략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린리프 가루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6가지의 재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이 치약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많아요. 많은데 몇 개나 있어요? 몰라요. 한번 대충 맞춰보세요.
3028개가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3028개보다 저는 이 최고의 치약을 여러분에게 추석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내일 한 가정에 하나씩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사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으니 순종에는 아무 길이 없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